우리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힘과 권력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과 권력이 없으면 낙심하게 되고 그것이 있으면 좋아하게 됩니다. 요즘 정치판도 그렇습니다. 이 힘과 권력이 이제 좌파에게 있다 생각이 되니까 낙심하고 요즘 이제 음식도 못 먹고 소화가 안 되고 생활에 이제 질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힘과 권력이 이제 돌아왔구나 생각하면은 또 즐겁게 음식도 먹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힘과 권력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이제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이제 내보내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갇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들을 쫓아서 다 이제 노예로 다시 데리고 오려고 이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러 가지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고 지휘관들이 다스리면서 나갔다고 계속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힘과 권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무서운가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게 하나님 주권이죠. 바로는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용맹이나 그리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에 나가니까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하면 이긴다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갔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바로가 주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를 주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자기 죽을 줄은 모르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쳐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1절에 보면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여 마치 보자기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보자기의 물은 정말 갖고 있는 소유자가 흔드는 대로 보자기는 이리 출렁 저리 출렁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왕이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 하나님 손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이쪽 들면 이쪽으로 밑으로 흘러가고 이쪽 들면 이쪽에 흘러가고 엄청난 시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권을 믿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누가복음 2장의 예수님 탄생 시에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들어서 그리면서 이제 호적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지만은 실제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자신에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런 것 같지만은 실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옆에 베들레헴에서 약속된 말씀대로 태어나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첫 번째 이제 한 호적 정리라 그랬는데 이거 본래 하는 게 아닌데도 하나님이 하셔서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왕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주권을 믿고 그리고 의지하면은 마음이 힘든 중에도 우리가 아무래도 이렇게 목표가 있어도 저 거기까지 갈 때는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길 저런 길 구부러진 길 또 이제 밑으로 뒤로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끝내는 하나님이 이런 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도 건너고 바로의 위협도 받고 하면서도 시내산에
올라가게 된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심지라는 것은 마음이죠. 마음의 뿌리죠. 이 마음이 견고한 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 마음이 견고한 자를 주님이 평강을 주시도록 지키신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참 정말 죽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주께 맡기고 주만 의지하면은 주님이 그 모든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진리를 모르면은 주변 환경에 마음을 읽기가 쉽습니다. 오늘 10절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습이 하나님의 주권을 끌고 가신 애굽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구속의 저 고지에 이르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난리가 난 것입니다. 10절 11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너무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니까 그 병거를 타고 말들을 타고 군사들이 소리치면서 오는 거 보니까 물론 거리는 뭐 몇 킬로 뭐 몇십 킬로 되지만 그 광야에서 보니까 뿌연 문제가 막 일어나면서 소리를 지르고 군대가 말 밟고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얼마나 바로 우리 뒤에 왔구나 싶어서 얼마나 두려워해서 부르짖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어떻게 보면 참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 많이 짓고 죄와 사망의 법에 살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어서 너무 좋다고 이제 예수님 믿고 저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또 살다 보니까 인간이 잘못하고 인간이 실수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사람들은 또 그런단 말이에요. 병들고 환란이 오면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우리를 좀 내버려 두라.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살면 된다. 왜 이렇게 세상을 못 섬기게 하고 이렇게 죽는 일이 일어나게 하느냐. 꼭 오늘 예수를 믿고 처음에 고난을 당하고 풍파를 당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들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이제 기도라기보다는 항변입니다. 항변이에요. 그들은 정말 심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미줄에 걸린 곤충 이야기를 보니까 거미가 이제 거미줄을 쳐놓고 곤충이 걸리면은 이제 바닥바닥 거리다가 이제 하다 보면 거미가 기어온대요. 그러면은 곤충이 계속 바닥바닥 거리면서 도망가야 되는데 그 기어오는 그 순간에 독침도 놓기 전에 이미 두려워서 마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거미는 그 거미줄로 꽁꽁 묶어서 밥으로 이제 양식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제 마비되어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될 행동도 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나도 이번에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어떤 일이 크게 닥치면은 당황하면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바로바로 대응을 하면서 나갈 때에 이제 큰 손실을 이제 잃지 않고 그렇게 다음 기회를 더 수월하게 이제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참 인간이 약하구나. 아무리 마음먹기를 생각하고 있어도 큰일이 닥치면 이제 흔들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마음 관리를 잘해서 마음은 정원이다. 이런 책도 있는데 그 정원에 잡초가 많이 생기면 다 뽑고 이렇게 관리를 잘하면 정원이 숲으로 가득 차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여러 가지 잡스러운 생각들, 잡초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항상 마음이 푸르른 숲과 같이 그렇게 정원같이 그렇게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고수의 생각법이라고 하는 책이 좋아서 한번 사봤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바둑의 전설인 조훈현 구단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벼랑 끝에서도 생각해야 산다. 생각의 고수법이라는 거예요. 그는 중국과 일본의 바둑을 제패하고 그때 중국의 고수가 자기 나라에 와서 그 대회를 하자 이래가지고 그저 마음도 안 좋고 주눅이 들어가 두 번을 다 실패했습니다. 2대0으로 졌습니다.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싱가포르 가서 이제 또 두 판을 하자 해서 자기가 질 것 같았지만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딱 잡아가지고 2대2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판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한 판에도 사람들은 다 조훈현 구단이 진다. 중국이 바둑이 최고다. 이래 중국에서 바둑이 이제 시작됐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이 조훈현 구단이 마지막 대국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자기가 생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깊은 생각 속에 묘수를 생각해냅니다. 그때 자기가 보니까 바둑판도 안 보이고 사람들도 안 보이고 사람들의 주변의 소리, 기자의 플래시 소리 하나도 안 들리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만 생각을 다 나갔는데 그 생각 속에 묘수를 둬가지고 결국은 반집으로 승리를 해서 세계를 다 제패한 그런 바둑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 조훈현 구단이 이제 가르친 사람이 이창호 구단이고 그 이창호도 자기가 집에서 키운 거예요. 한 사람만 키운 거예요. 자기도 일본의 고수한테 3명의 제자 안에 문화생에 들어가가지고 우여곡절 다 겪고 결국 세계를 제패했기 때문에 자기도 이창호를 자기 집에서 계속 이제 길렀고 그리고 이제 이창호가 마지막 자기하고 대전해서 자기를 이겼을 때, 자기가 패했을 때 그때 이제 슬픔과 기쁨을 같이 느끼고 눈물로 그 이창호를 보내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이 조훈현 구단이 묘수를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때에 그 힘든 환경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의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자기들 뒤에 이런 애굽의 군대 그 말발굽 소리 군사들의 함성 소리 이런 거 보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주권자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셨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서 부르짖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기회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과 다릅니다. 오늘 13절 14절을 보세요.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이스라엘과 달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서 현실을 보고 이제 죽었구나, 꼼짝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괴로워했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지금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대단한 해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역사할 때 너무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믿음의 바탕을 깔아줘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가만히라도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 문일 때도 너희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거 되겠나 안 되겠나 하고 계속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입을 딱 막아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셨고, 예수님도 보면은 이제 죽은 나사로의 딸을 살릴 때도 이제 다른 사람 다 내보내고 그 자기 수제자 3명만 데리고 딱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하신 것을 이제 보게 돼요. 불신의 세력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도무지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도 입을 딱 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낙심하고 싶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싶어도 입을 딱 닫고 가만히만 있어도 좋다네.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목회 생활도 해보면은 이렇게 반대파가 많을 때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리더들이 가만히만 있어줘도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가 갖고 있는 비전과 꿈을 이루도록 성도들이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만히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믿음의 통로를 만드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 넘어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고난은 연단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은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세는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어떻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태도를 가졌을까요? 그것은 오늘 14장 초반에 보면은 하나님께 직접 모세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는 그 말씀을 믿고 걱정하지 않고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니까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전쟁에서 전성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람이 거룩하여짐이라. 이 거룩하다는 것은 많은 걸 포함하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용기가 있게 되니라, 담대해짐이라, 거룩하게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그리고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고 그리고 나아갈 때 용기가 솟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고백했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다윗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나갔고 정말 주님의 손을 잡고 사는 정도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죄도 짓고 허물도 많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는 항상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되셨고 그리고 그 온갖 우여곡절 그리고 풍파 중에서도 자기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이깁니다. 힘과 권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무너집니다. 힘과 권력은 자신에게 나온 게 아닙니다. 모든 힘과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주권을 의지해서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승리하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